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누군가 저에게 너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좋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힘이 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 안에 어떠한 느낌도 감흥도 없지는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 트렁크 안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면 이 폭탄이 터지고 차는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러나 그 차를 운전하는 이 운전자는 트렁크에 시한폭탄이 실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폭탄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경찰은 테러범이 그 차에 폭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그 차를 추적하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차가 점점 자신이 달리고 있는 차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에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나 반가울 거예요. 이 경찰차가 우리 차를 멈추게 하고 이 차에 있는 폭탄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차에 시한폭탄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운전하는 그 운전자는 경찰이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자기 차로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교통법규를 어겼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러면서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와서 멈추라고 하는 그 신호가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지요. 차에 폭탄이 실려있다, 그리고 곧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경찰차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운전자에게는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와서 멈추라고 하는 그 신호가 두려울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영혼 안에,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안에 죄라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죄라는 폭탄이 자신의 영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는 이 경찰차가 반가웠던 것처럼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 이 죄라고 하는 시한폭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지도 않고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큰 소망이 되어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찰차가 시한폭탄이 실려 있는 그 차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차에 실린 폭탄이 터지고 차에 실려 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 차는 폭파되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시한폭탄을 영혼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생각하십시오. 또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었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반석에서 반석을 터뜨리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요. 일주일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조금 못 먹는 것, 조금 힘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제 죽으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땅에서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의 그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2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절과 5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질 거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돼. 그러면서 그 예수님, 그분에 관해서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허물은 침범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화살을 쏘는데 관역의 정중앙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데 맞는 겁니다. 인간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습니다. 온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예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분은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유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간도 없고 자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 걸맞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것입니다. 넘지 못해야 할 선을 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나보다, 엄마 아빠의 아들인 나보다 옆집에 있는 애를 더 사랑하고 더 잘해줘요. 그러면 짜증이 날까 안 날까? 나지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우리 은총이가 엄마 아빠 말은 잘 안 듣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 말은 잘 들어. 그럼 엄마 아빠가 짜증이 날까 안 날까? 짜증 나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셔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짜증이 나실까 안 나실까?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인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냥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원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아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부모님에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내가 싫은 것을 시키면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짜증나고 화날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싫은 것이 있지만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셔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고 나에게 가장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나를 좋게 할 것, 나를 기쁘게 할 것, 그러면서 자기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죽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에 느끼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죄가 지배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할 때에 그 죄값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또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그들이 회칠한 무덤 같대요. 겉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마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따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떠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셔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불순종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처음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달콤함,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잠시의 좋음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때로 억울한 일이 있어요. 때로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때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에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제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예수님이 가장 값진 보화이셔요. 우리 초등학생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가장 값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순종하지 못할 때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상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오니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불순종할 때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